오늘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절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지요. 성탄절은 성탄, 이게 거룩한 탄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명의 삶 묵상집을 그 순서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읽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순서를 따라서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성탄절기에는 보통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성탄의 절기에 읽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생소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적절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이제 아이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사실 이제 성경 전체는요, 곤경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좀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 여기서 구속한다는 것은 잡아 가둔다 이게 아니고 redeem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redeem, 사들이시는 것, 당신의 백성으로 사들이시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가 이 성경 전체 역사,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예호슈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호슈아, 이제 이게 원래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예호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 구원의 이름이 이미 예호슈아라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뭐 아침에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녹음된 거 이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읽어오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의 승리, 그리고 약속된 땅의 분배, 그리고 마침내 허락된 안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체적인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발음이 꼬이나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늘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속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 분배되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와 약속된 땅의 분배, 그리고 마침내 허락된 안식, 이제 이렇게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편에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갓 그리고 루벤 지파, 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 땅을 분배받는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희가 거기에 앞서가서 너희 형제들과 함께 싸워 이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가 저들과 함께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이 조건으로 이 땅을 받고 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제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레위 지파에게까지 땅이 아니라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성읍들이 이제 분배가 되죠. 이 분배까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전쟁 끝났죠. 땅 분배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안식을 얻게 됐다. 그러니 이제 됐다. 너희는 이제 너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여기서 가서 먼저 함께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먼저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사실 이제 민수기서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한번 이게 반복이 되고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다 끝나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은 안식을 이미 하게 됐습니다. 왜냐? 땅을 분배받는 일까지 다 끝났거든요. 여기서 이미.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쉼을 얻게 된 겁니다.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이제 너희 형제 지파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이 이제 오늘 22장에서 성취되고 이제 요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완료가 되기까지 오늘 22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있기 전까지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드디어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 어제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바로 앞장에 21장에 보시면 43절 4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곳으로 이제 형제들이 안식을 이미 이제 얻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됐고, 이제 거기 가서 이들도 이제 또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렇게 와 보면 이 모든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 안에 허락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났던 안식,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실까요? 어떤 수고를 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호슈아,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시거든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서 쉼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 그 쉼을 주시는 방식이 사실은 우리의 예상을 살짝 빗나갑니다. 너희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너를 대신에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만 딱 꽂히면 내가 무거운 짐을 가서 짐을 그냥 예수께 다 맡겨버리면 예수께서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 나의 모든 삶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정말 그럴까요?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볍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즐거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틀 밤을 세워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게임에 빠진 아이가 이틀 밤 새는 건 즐겁습니다. 몸은 망가지는데 즐겁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이틀 밤을 새는 거나 게임을 하면서 이틀 밤을 새는 거나 몸은 똑같이 축나고 힘듭니다. 그런데 숙제하는 건 마음이 괴롭고 게임은 얼마든지 즐겁게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매치가 되는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물리적인 무게가 가볍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인 거죠. 마음이 무겁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는 물론 힘듭니다. 근데 마음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삶이 가벼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жил머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그 중에도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 그늘진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짙게 드리워진 그늘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으면 망한답니다. 힘든 건 누구나 다 힘듭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위로를 얻으면 삽니다. 허태균이라는 심리학자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지금 젊은 세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50대, 60대, 70대 되시는 이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 대신에 열심히 일하면 된다를 그렇게 가르쳐 왔대요. 그렇게 가르친 바람에 진짜 열심히만 하면 뭐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진짜 열심히 죽어라 살았는데 남은 건 변변찮은 삶이더라. 여기서 이제 이 억울한 마음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런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선교 수십 년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더라.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애썼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사는 건 여전히 힘들고 주어진 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 데 대한 어떤 만족할 만한 보상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기대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이렇게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늘,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짐, 그런 것들이 있죠. 억울한 마음.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소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야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따위일 리가 있냐 이겁니다.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사기꾼들이 이렇게 잘 살고 무고한 희생자가 이렇게 생겨나고 하는 이런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사회에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거짓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묻죠. 세상에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기독교적 버전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런 것들 내버려 두시고. 그렇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가야만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그런 마음의 그늘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그늘, 이런 질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기대는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러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이런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악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다. 내가 저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의로운 자가 복을 받게 잘 살게 해주겠다 라고 응답하시질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중간에 2장 2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4절 가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굽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기로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어떤 교리 문답서를 쓰지는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쓰는 겁니다. 거기 1번 항목은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그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3장에 가면 이 유명한 기도를 올립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겠다. 누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은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복이 무엇인가?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부하게 되면 부하게 된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가 부러진 대로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안식을 어떻게 주시는가? 본문 22장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들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얻고 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앞에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안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삭을 지나고 야곱을 지나고 그 12아들을 지나고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 안식을 얻기까지의 그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들의 안식입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식을 얻었고 오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안식을 얻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실은 저들의 안식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합니다.
그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너 사탄, 너의 사탄,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을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셨고, 그 약속의 절정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구원자 예호슈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예호슈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나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며 나의 기업이 되셨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어진 보상이 변변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일까? 고민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꼭 조언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봐.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라는 걸 알면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기도한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주시죠. 내가 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 중에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시려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냐? 열심히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목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 저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그거 자꾸만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 거야, 사람이 많아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뜻을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고.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 만나면 괜찮다고. 지금의 어려움도 사실 우리를 가르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쁜 소식. 잘 돼야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라고. 잘 안 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복음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죠.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안식을 얻었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나와서 싸웠습니다.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중에 누가 르우벤 같고 누가 갓 같고 누가 그 므낫세 반 지파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두가 그 안식을 향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안식 말고, 괜찮아.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실패하고 조금 넘어지고 조금 힘들고 좀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괜찮아 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호슈아,
예수,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으로 만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안식이 되는, 나의 영원한 안식, 나의 영원한 쉼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안식 여호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